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5절로 22절.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독하겠습니다. 오 야곱의 가문이여 여호와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자. 잠깐요. 이 공동 번역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집은 동방의 무당들로 가득 찼고 블레셋처럼 점쟁이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땅은 은과 금 그리고 셀 수 없는 보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 땅은 군마와 무수한 병거로 차고 넘칩니다. 그 땅은 우상들로 차 있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예배하고 그 손가락으로 만든 것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스스로 낮아졌고 인간은 천해졌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흔드실 때 너희는 그 두려운 얼굴을 피하고 그 빛나는 위험을 피하여 바위굴로 들어가거라. 먼지 속에 몸을 숨겨라. 사람의 거만한 눈은 숙어지고 인간의 오만은 꺾이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드높으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뽐내고 거만한 자를 모두 꺾으시는 날,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모두 끌어내리시는 날, 레바논의 높이 솟은 송백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를 모두 꺾으시는 날, 드높은 산악과 솟아있는 언덕을 모두 낮추시는 날, 높이 솟은 성탑과 견고한 성곽을 모두 부시는 날, 다르시스의 배와 값진 화물을 모두 침몰시키는 날, 사람의 거만은 꺾이고 인간의 오만은 숙어지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드높으시고 우상들은 모조리 사라지리라.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흔드실 때 너희는 그 두려운 얼굴을 피하고 그 빛나는 위험을 피하여 바위굴로 들어가거라. 땅굴 속에 숨어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저희가 섬기기 위하여 제 손으로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주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흔드실 때에 너희는 그 두려운 얼굴을 피하고 그 빛나는 위험을 피하여 큰 바위에 갈라진 곳으로 들어가거라. 바윗돌 틈박 위에 숨어라.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이 없느니라. 아멘. 22절을 보면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목해 보세요. 지금 온도는 괜찮죠? 실내 온도 안 괜찮아요? 추워요? 더워요? 예, 예. 뭐 다 기호에 따라 틀리니까. 예. 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이사야 2장 5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그는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는 조물주예요. 그 조물주가 우리를 천하만상 그리고 인간을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드신 분이 무엇을 만들었을 때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그냥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이게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인생 70이다. 인생 80이다. 그럼 인생 7, 80 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70이 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수명을
어쨌든 다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는 보너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목적이 있어요. 또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저희 부친을 볼 때에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부르셨나? 아니면 또 이루실 게 있나?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좀 지혜가 없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생명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 아버님이 쓰러지실 때가 75세였거든요. 그럼 75세면 인생 70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준한 70은 뭐였어요? 넘긴 거죠. 강건한 몇이에요? 80. 그럼 강건한 80이면 그렇구나.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거에 좀 더 살아야지. 악착같이 더 살아야지. 지난 주간에 한 3일 됐나요? 이틀 됐나요? 어떤 페류나가 있었어요. 그 페류나는 50대 아들이에요. 100세가 조금 넘은 어머니를 오래 산다고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지금 깜빵 가 있어요. 내가 이 보도를 접한 딱 순간 연세 드신 분들이 살아가는 게 부담스럽겠다. 누가 오래 산다고 맞아 죽었으니까. 어머니를 100세 넘은 어머니를 왜 때려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천벌받을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오면 쏙쏙 들어오죠. 놈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같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타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걸 왜 만들어놨나? 이 화초를 하나님이 왜 지어놨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로 그거 보고 좋으라고. 내가 여기에 노예가 되면 안 돼. 종이 되면 안 돼. 이게 좋아하는 거야. 얘가 있는 거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무슨 말이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야. 풀 한 폭이라도. 그러면 그래서 이제 순리로 쓰는 것을 영리로 바꿨다. 이게 로마서 1장의 타락의 진상을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 쓰면서 자세히 얘기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넘어가야 될 걸 영리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제가 이제 만나는 목사들마다 요즘에 만나면 그런 거예요. 아니, 아무개 목사 심령이 안 상해? 요즘 세상을 보면 심령이 안 상해? 나는 봐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쳐. 왜? 그 사람들은 귀 먹고 눈 멀고 그러니까 그렇다 쳐. 그럼 하나님을 믿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목사가 돼가지고 요즘에 심령이 안 상하냐고. 심령이 상해야 되는 세상인데 심령이 안 상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게 그 이상한 거거든. 심령이 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을 볼 때에 심령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내 눈꼴 씌어서 이게 아니라 순리대로 사용되어질 걸 뭘로 쓴다고요? 영리로 써. 네. 이제 우리 주변에 만연할 겁니다. 동성 결혼이, 동성애가 만연해질 거예요. 왜? 극단의 세상은 그렇게 갈 거니까. 근데 그렇게 세상이 간다고 뭘 할 건 아니야. 그러나 눈 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함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건너편 같은 도로인데 저쪽에 있는 사람도 먼저 그냥 찾기래. 우리가 대놓듯이 지금 대놓으면 저쪽 건물에 있는 사람도 그쪽에 건너편에 대놓을 수 있죠. 있어. 근데 제가 아침에 전화해서 카니발 검정게 있어서
예, 안녕하세요. 저 건너편의 목사입니다. 그분이 집사인 걸 알거든. 왜 언젠가도 이쪽 편에 식당 앞에 서놨길래 전화해서 저 여기 교회 목사인데요. 오늘 주일날이라 차들이 들어오는데 좀 빼주시겠습니까? 아 예. 조금 이따 교회 갈 때 뺄게요. 이제 그래서 교회 간 줄 알아. 저희 교회는요 9시 반 예배라요. 좀 일찍 빼야 될 것 같은데 예예 바로 빼겠습니다. 오늘 또 전화했어. 집사님, 제가 여기서 5년 차 살고 있는데요. 통념상 누구 땅은 아니지만 이쪽 편에 늘 돼 있었는데 집사님이 건너편에 되는 날부터 식당 주인도 한번 얘기한다고 합디다. 이제 그 인식을 시켜줬어요. 그럼 이제 다시는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엔. 예.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를 남이 어떻게 살든 말 않고 사는 거야. 이쪽에 이제 저희 건물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쪽 하도머리 돌아서 차를 위에다가 업고 다니는 차 있어요. 차를 업고 다니는 차가 있다고. 그 차가 하나 서 있으면 그 차는 폭이 좀 더 넓어서 불편해. 제가 한번 써놨어요. 이 차를 여기다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커피점하고 채소 가게하고 그 옆에 식당에서 혹시 그거 글씨 목사님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 내가 써놨다고. 아유, 너무 잘했어요. 자기도 한번 만나면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막. 커피 한 잔 그냥 드세요 오늘. 아니라 걱정하지 마. 요즘에 뭐예요? 하고 싶어도 면박당하거나 해코지 당할까 봐 말을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어쨌든 경우에 없다 그러면 해. 누가 됐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다시 순리를 영리로 쓰는. 남자는 남자지 남자가 애 낳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각 창조했다고. 남자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런 걸 볼 때 뭐는 애 말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 해야 된다고? 마음은 상해야 돼요. 입으로 하진 말고 마음은 상해할 필요는 있다 이거지. 오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제목 하에 이제 오늘 여러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딱 규정해 놨어.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됐든 또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됐든 또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든 국회의원이 4년마다 바뀌든 누구를 세우면 혹이나 이런 마음이 있어. 저 사람을 세우면 주식 투자한 사람은 주식이 확 올라갈 거다. 어떤 후보가 주식 투자라고 하되 이제 뻥 뛸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후보는 그런 거예요. 난 잘 몰라.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하얀색인지 노란색인지. 예? 어떤 후보는 이제 65세 이상 되면 버스도 공짜로 태워주겠다. 버스도. 우리 교회 성도님은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아이고, 뭐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 이런 건 주식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없어 우리 교회. 뭐 있긴 있겠지. 나 숨어서. 그런데 버스 공짜 해준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래. 어떤 사람은 그게 다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다 누가 됐으면 좋겠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이 되면 혹시라도 내가 뭐가 될까 봐 이익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돼야 내게 더 이익이 있어.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경상도 대통령이 되면 경상도가 좀 나아질까? 제가 이번에 곡성 갔다 왔어요. 곡성에 갔다 왔는데 저는 그런 데 가서도 우리 성도들 생각이 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기 한번 오고 싶다. 근데 멀긴 멀더라고.
예. 뭐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장수에 들려서 하룻밤 자고, 장수는 누군지 알죠? 예, 장수의 정영우 목사님 오라고 와서 삼겹살 거먹으라고. 숙소는 자기 집이 넓으니까 다. 그래서 1박 2일 해도 괜찮겠다. 우리 예배 일찍 끝나니까 주일날 훅 갔다가 월요일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 좋으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제가 경상도도 처갓집이 있으니까 자주 가보고 곡성을 가보는데 길이 얼마나 좋은지. 길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진짜 길은 너무 잘 내놨어. 뭐 옛날 말에 박정희 전두환 때 얘기야 호남 홀대는 옛날 얘기라니까. 저는 경상북도 봉화 가보라니까. 경상북도 가보라고 길이 얼마나 꽂았는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봐요. 왜 속상하냐? 조금이라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자식 여럿 중에, 과거에는 6남매 8남매, 뭐 저희도 6남매였고 아버지 8남매였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부모는 말은 안 하지만 믿거니 하는 아들이 있어요. 믿거니 하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믿거니 하는 그거한테 속을 상하면 발등 찍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야 그게. 아예 기대도 안 한 자식은 뭘 하더라도 속이 덜 상해. 근데 옛날에 그랬잖아. 8남매 중에 네가 대표야. 그래서 너만 대학 보내는 거야. 다른 데 딸들은 다 봉제 공장 다니고 무슨 뭐 이렇게 다 구로공단 이렇게 했는데 또 버스 안내양 떡떡 치고 안내양하고 막 다 산업전선에 딸들은 다 그렇게 다녔잖아. 아들 대학이라도 보내려고 딸들을 희생했지. 우리나라 정말 여성들, 그때 태어난 여성들은 지금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렇지요. 세상이 개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자녀가 나중에 대학 졸업 시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어느 날 했는데 결혼하려고 딸아이를 데려온 거야. 시골 두메산골 시골에. 그래가지고 문 앞에서 엄마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야. 이 딸한테 자기 색식감에게 이분들은 우리 머슴이야. 그랬다는 거 아니야. 자기 부모를 우리 머슴이랴. 머슴. 다 뼈골까지 삶아서 다 그 자식한테 해줬는데 그 말들은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믿을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리는 게 다 그거야. 땅에 있는 거는 믿을 가치가 없고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이건 삼성비전부터 늘 말씀드렸던 거야.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왜 속상해요?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왜 섭섭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래. 야, 김 목사, 다른 목사들은 다 하고 사고 아무 개는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말 목사 세계에서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어떻게든 방과후 독서실을 해서 전교생이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에 거기에 도서실을 한다고 하면 그래 내가 원전도사님한테 물었어. 여기 고급 도서관에 애들은 옵니까? 그랬더니 3학년까지는 더러더러 오는데 4, 5, 6학년은 게임하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오질 않는데. 그래 내가 생각해. 아니 없는 돈에 옆 건물 피아노 학원 자리를 7년간 비어있던 공실을 칸막이 다 뜯어내고 몇 천만 원 들여서 지금 도서실 꾸미고 있고 위로차 갔다 왔거든. 제가 금요일날 책꽂이 만들고 막 다 그러고 있더라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틀려. 그래 거기 냉운 풍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도서실에 그냥 부채질하면서 책 읽을 거는 아니잖아. 그걸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머리에 구상하고 있어요. 제가 냉온풍기를 해야 되는데 새 거 하려면 400~500만 원 드는데 한 대당. 이거를 내가 당근에 와서 봤어. 당근에 보니까 포천에 하나 회사 사무실에 쓰던 게 있어. 또 하나는 동대문 황학동에 3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가파른 계단이 있는 무슨 상가인가 봐. 거기에 있대. 그래서 내가 이제 목요일 날을 디데이 잡고 디데이 혼자 생각해. 우리 박동수 성도님 차 트럭이니까 그거 빌려서 여기 뜯고 저기 뜯고, 뜯는 거는 우리 그 느려 빠진 그 유 사장님 있어요. 우리 이거 와서 해주신 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 마음을.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마음은 아직 그분한테는 목요일을 디데이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인생은 뭐 하느냐면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인생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언제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언제까지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 끝까지. 사랑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김준경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시네. 사랑은 다 좋은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산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이용의 대상, 아니면 저 사람을 어떻게 업어서 어떻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른 본문을 볼까요? 5절. 오 야곱 가문이여 여호와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자. 야곱 가문, 하나님 백성, 여호와의 빛을 받으며.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의 빛을 비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야. 어둠 속에 있다고.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은 어둠의 짓거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함은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항상 기대해야 돼. 갈망해야 돼.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가문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렸느냐? 그 집은 동방의 무당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당이 뭐예요? 신접한 여인이에요. 뭐 해주는 거야? 길흉 하복을 점쳐주는 게 무당이에요. 동방의 무당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길흉화복. 이 세상에 무당들이 길흉화복, 꼴딱생을 보니까 아니면 면상을 보니까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무당들로 어디가 이거를 교회로 말해. 야곱의 가문을 오늘날 교회로 바꾸면 교회 안에 동방의 무당,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는 목사, 길흉화복을 기대하는 성도, 그들로 찼대 이거야. 블레셋처럼, 이방인처럼 점쟁이들이 득실거립니다. 요즘 한국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예언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언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진리가 이런 거예요. 진리에서 특별히 그런 거, 사리분간, 이게 점쟁이 말인지. 어떤 분이 내가 예언, 그래서 어느 교회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어느 권사를 초대해서 예언 기도 받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진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써 있잖아. 그들을 득실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더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대. 가문을 버리셨대.
또 심한 말이 더 나와요. 그런 거에 혹도 하지 말라고, 기대도 하지 말라고. 우리의 앞날은 모르게 하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에 봐요. 40년 동안도 앞일을 모르게 만들었어.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어떤 거를 만나더라도. 그래서 나만 의지하고 따라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만 믿고 따라와?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땅에 있는 걸 의지하지 마라,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마라. 7절. 그 땅은, 그 교회는 은과 금과 셀 수 없는 보화로 가득 찼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요. 예. 부익부 빈익빈. 부자 교회는 한없이 부자고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부자예요. 예? 여기 김학현 목사가 한 40년 전에 아버님이 여기 오셨을 때 제가 일로 알아갈 때 제가 강남에서 개척교회를 해서 좀만 모여놨으면 신방 가면 신방 봉투에 실질적으로, 이것도 25년 전 얘기야. 예? 소망교회 김아무개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었죠. 이쪽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감사원금이 딱 들어왔더래. 신방 감사원금. 그 감사원금 하잖아요. 신방 감사원금. 그래, 열어보면 얼마냐? 1억. 놀라지도 않아. 신방 감사원금이 그 동네는 1억이래. 1억. 다 그런 건 아니야. 더러더러 있겠지. 그래서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 걸. 길흉화복을 무당들이 꽉 찼고. 8절. 그 땅은, 땅을 지향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들로 차 있으며, 우상이 뭐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예배하고 그 손가락으로 만든 것 앞에, 이건 세상 종교도 사람들이 그 부처 석가모니 좌불 미륵상 뭐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요? 부처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스가 만들었어요? 세공자들이 만들었어요? 세공업하는 그런 거예요. 돌로 깎아요. 그러면 스가 깎았어요? 석공이 깎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뭐해?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걷다가 3,000배를 하는 거야. 3,000배. 그거를 예배한다. 그러는 거야. 뭐 1,000번째 오늘로 말하면 그런 것,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9절. 이렇듯이 사람이 스스로 낮아졌고,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즉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 영물로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인데, 나무에 갖다 절하고 돌에 갖다가 깎아놓고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해졌다고 한 거예요? 스스로 낮아졌고, 스스로 뭐 해서 인간이 천해졌어. 아이고 천박해. 그게 천박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천박한 종교인 거예요. 9절.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일어나. 그래서 1,000번째 저는 1,000번째 하는 사람, 나는 이게 저 사람이 교회를 진리를 아는 목사인가 하는 정도예요. 그죠? 1,000번째 하는 데는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다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해지고 하나님을 그런 길흉화복 정도 세상 신과 하나님을 그냥 뚝 내려놓고 화가 난다고 그런 일에.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왜 자신만만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약속했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받은 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받을 거가 아니야.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니까.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가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어느 가치 와도 이걸 못 바꾸는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흔드실 때 너희는 그 두려운 얼굴을 피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지금 일본에 그 사쿠라가 이제 벚꽃인데 사쿠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산이 있어요. 지금 일주일째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어요. 일주일째.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화산 터진다는 얘기야. 제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에, 태국에, 중국 스촨성에 이게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데를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우리나라도 여진이 탁 있어. 여러분들 양주에서 지진 뭐 아주 미세하게 3이라도 2라도 못 느낄 정도라도 양주에서 2라도 난 적 있어요? 여러분들 잠자는 사이에 있었던 거 아니야? 왜? 두뇌 가지고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세계 곳곳에 있는 다 제가 봐요. 일본에 우상 단지가요. 우상이 1억 개가 넘는데.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세계 곳곳, 네팔, 티벳 이런 데에 막 지진 나고 화산 이런 데는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저주가 덮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세상은 저주가 덮여 있는데 저주가 덮여 있는 중 특별히 산당이 있거나 아주 그냥 그 티벳 거기는요 불교 동네 자체가 다 스복을 입고 다녀. 근데 가봤잖아요. 란주 그쪽에 지축을 흔들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이건 표상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흔들렸던 여기는 괜찮으냐?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기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래서 땅을 흔들고 그 두려운 날 막 화산이 터지고 여러분들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요 지나가던 뭐 차도 싹 갈라지면 그 안에 싹 들어가는 거고요. 고가가 우리 많아요. 고가 도로가 고속도로 거의 뭐 경춘 고속도로는요 20-30%가 터널과 교각으로 돼 있어요. 한번 흔들어 놓으면요 우수수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더 있다 이 땅은. 왜 그러냐? 사람이 스스로 낮아져서 피조물 이런 거에 갖다가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11절 사람의 거만한 눈은 수고지고 인간의 오만은 꺾이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드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거만하고 오만하고 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꺾어버려. 하나님만 높임받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뽐내고 거만한 자를 다 모두 꺾으시는 날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모두 끌어내시는 날. 후세인을 대표적으로 끌어내는 거 봤죠. 그 동상 이라크에. 13절 레바논의 높이 솟은 송백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를 모두 꺾으시는 날 드높은 산악과 솟아 있는 언덕을 모두 낮추시는 날 높이 솟은 성탑과 견고한 성곽을 모두 부수시는 날 다르시세의 배와 값진 화물을 모두 침몰시키는 날. 이게 뭐예요? 심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철장 권세를 갖고 와서 철거할 세상이라잖아.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이 세상 철거시킨다고. 이 세상 철거해. 그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제가 읽어드렸었어요. 그저께인가요? 수요일 날인가. 내려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거할 나라는 땅은 체질이 없어지고 다 녹아져요. 오늘 내려와. 18절
우상들을 모조리 사라지리라. 우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든 거는 다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우상들은 모조리 사라지리라.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돌 쌓는 거 다 어떻게 한다고? 다 흩어버려요. 다 흩어버려요. 예. 뭐라고 했든지 상관없어. 19절,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흔드실 때에 너희는 그 두려운 얼굴을 피하고 그 빛나는 위험을 피하여 바위굴로 들어가거라. 땅굴 속에 숨어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저희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건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이 뭐예요? 그물에 고기를 가득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따로 남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날, 사람들은 저희가 섬기기 위하여 제 손으로 만든 은우상, 금우상, 두더지, 박쥐에 던져주게 할 때, 그러니까 형상은 어느 거든지 좋아하진 마세요. 뭐든, 아니 목사님 저 이건 우상이 아니라요, 그냥 보기 좋아서, 그런 것도 하여간 두지 않으시라고. 나무든 돌이든 뭐 깎아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좋아하지 마시라고. 21절,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흔드실 때 너희는 그 두려운 얼굴로 피하여 그 빛나는 위험을 피하여 큰 바위에 갈라진 곳으로 들어가거라. 바위돌 틈바위에 숨어라. 2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을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이 숨 끊어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다니까.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유, 이렇게 갈 건데 뭐 그렇게 이렇게 할 때 있어요. 혀를 찰 때 있어요. 이렇게 갈 건데. 네? 얼른 가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됐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어. 그러니까 삼라만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특별히 사람은 찬송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 제일 잘 사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찬송 부르며 인생 살아가는 게 제일 인생 잘 사는 인생이에요. 잘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부한 것도 헛되고요, 고운 것도 헛되고요, 거짓되다 다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가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 그래서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렇죠, 우리죠. 또 모든 것,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게 하려고. 그래서 내 평생에 찬송하다 가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일이 뭐야? 찬송하다 가는 거야. 찬송하다 가는 거야. 제가 요즘에 찬송을 조금 늘 언제든지 찬송 산에 혼자 어디 언제든지 찬송했는데, 요즘에 그 찬송이 이렇게 제 스스로에서 조금 과거에 비해서 끊쳐졌어요. 그 끊쳐진 이유를 조금 제가 분석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과거에는 정말 많이 했거든. 그걸 회복하려고 해요. 회복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지었대잖아. 만드신 분이 왜 만들었어 이거를? 예? 이거를 이게 김주리 권사 회사 다니는 사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준 거래.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집에 하나 갖다 놨길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물을 마시게 하려고.
아직도 따끈해. 그래 다음에 이런 걸 하나 장만해서 성도들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다. 지금 이거 갖다 놓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따끈하다니까. 미지근한 게 아니라 따끈하다니까. 만든 목적이 있어요. 지으신 자가 그 목적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좀만 더 볼게요.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뭐 하지 않아요?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 위하여 나를 지었는데 다른 걸 찬송하고 있어. 뭐를 찬송해요? 고양이를 찬송하고. 에? 아니 없어 못 살아. 막 쪽쪽 빨고 막 그렇게. 내 이름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안 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사는 하나님만 찬송하라는 거예요. 나 우리 보고. 하나님 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거나. 그래서 김일성 찬양하는 저 집단은 지금도 저렇게 사는 거예요. 에? 배가 뒤집어져 저거. 참 내가 여러분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우리나라 보고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 우리나라의 선박 기술은 대단합니다.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만든 이 무기들이요 제대로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쭉 정보를 보고를 들어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 김정은이가 조금 이게 오판해가지고 저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타격합니다. 한 번도 공개 안 하는 것들로. 근데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도 포탄 나오면 훅 오다가 불발탄 대전을 목표로 해서 대전 국방부로 쭉 날아가라고 했는데 그게 중간에 떨어지면 양주에 떨어질 수 있잖아. 그게 오다가 함흥차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만들어 놓고 다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우상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는 스스로 네가 천박해지고 아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10편 44편을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옛날 옛적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또 열조들이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옛날 일을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케 하고 이방 민족들은 괴롭게 했다는 얘기야. 그게 사사기 나오고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3절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 있어서 땅을 차지한 게 아니래잖아.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을 3절 칼로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저들의 팔이 세서 힘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왜? 우리를 기뻐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방법 칼과 이 세상의 권세가 내가 칼은 내가 잡았어. 요번에 지금 대통령 누가 칼 잡느냐 이거야. 누가 칼을 잡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 칼은 뭐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권력 어떻게든 해야 되겠지 않느냐 이거지. 4절 하나님이여 주는 아예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5절 우리가 주를 뭐하여. 그래서 오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저들이 칼로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팔의 힘으로 얻은 것 구원도 아니니 누가 하나님이 기뻐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에 비치했다면 그러면 너희가 주를 의지하는 게 마땅하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했다가는 하나님의 다 박살낸다는 게 오늘 이사야 2장 얘기가 그런 얘기죠.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활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칼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영이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보호하셔요.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이게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셔서 찬송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려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최고 잘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이 감사. 하나님의 이름에 영영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62편만 더 볼까요? 62편 7절로 10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힘이 어디서 왔냐? 저렇게 배짱 좋은 게 어디냐? 하나님께. 네? 여러분들 세상 무슨 더 믿음의 사람은요 더 강해져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 잘 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어. 8절 백성들아 시시때 때 저를 의지하고 저를 의지하라잖아.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답답한 일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대목 답답할 때 기도로 아니 맞나? 쓰러질 때 손길로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8절 저를 의지해. 시시로 분초 그냥 늘 의지하라는 거예요. 늘 의지. 그 마음에 토하라. 답답할 때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9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해.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에 강한 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치심치 마음을 뺏기지 마라. 치심치 말지어다. 이건 김학현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네? 78편 한번 더 가보십시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얘기를 78편에 1절부터 다 써놓은 건데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평이야. 애굽에 있었을 때가 생각난다. 뭐 이딴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해버렸어.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2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그 구원을 그러니까 세상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인생을 코로 호흡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수에 칠 가치도 없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지할 만한 것을 다 없애버려. 치워. 김학현이 주변에 이 의지할 만한 사람을 다 치워. 그게 복이들 하는 거예요. 치워질 때는 아쉬웠고 조금 불편했는데 지금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치워 주시는 게 복이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축사예요. 목감 주원교회 가서 축사야.
축사 내용이 아직 정리는 안 됐어. 그러나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축사 내용을 오늘 설교할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얼른 뭐 주보 나왔어도 상관없어. 그냥 그걸 하려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순종하여 하니까 제가 전하면서 제가 은혜가 돼요. 제가. 예. 아이고 그래도 먼저 주신 거 그냥 축사할 때는 가서 축사 거기 가서 하라는 거고. 축사의 한 대목만 얘기할까요? 제가 길게는 못 하잖아요. 요새 축사 뭐 3분 이내니까 뭐 몇 마디 하면 끝이에요. 한 마디 중에 뭐예요? 내가 축사 장로 세웁니다. 거기에 권사 둘 세우고 명예권사 세워요. 개척한 지 이제 3년인가 밖에 안 됐고, 그런데 담임 목사 그래요. 목사님 세울 만한 사람이 돼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 줘주는 것 같아. 네.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축사잖아요. 축복이요. 장로된 거 축사야. 그거 권사된 거 축사야. 왜? 제가 요 얘기 하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었다면 신앙을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오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는데 목사니까 교회 오는 거야. 이상하죠? 목사가 아니었다면 수요일도 빠지고, 목사가 아니었다면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단풍 구경 갈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직분을 주신 게 이 자리를 지키게 된 거, 그거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그러려고. 장로라는 이름이 아니면 요 정도도 신앙 안 했을 텐데 장로라는 이름 때문에 요 정도라도 신앙하게 하시니 축하드립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 얘기 할 거예요. 정말 아버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10대 후반에 20대 초반 때 아버님이 그런 거예요. 그때 설교 광성교회 시절에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새벽 예배도 빠지고 지내보니 목회한 지 한 35년 40년 차였을 때 목회자로 살아보니 목회자였기 때문에 나를 목사라는 이름이 나를 지켜줄 때가 많이 있었다. 나를 지켜줬다. 권사라는 이름 때문에, 안수집사라는 이름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지켜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직분은 나를 붙잡아주는 거야. 따지고 보니까. 에? 아니었다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 21절에 여호와의 노하심이요. 노가 맹렬한 거야. 노가 하나님께서 막 노를,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 말로 하면 벼락을 치는 거야. 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래잖아. 그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뭐 잘해야 돼?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이름 찬양하는 거야. 그걸 위해 지었대잖아, 우리를.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다윗을 만나면 마음이 아파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왜? 찬양을 위해서 지었다며.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대잖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예? 옛날에 전상수 권사님 자매들이 숲속에 있을 때 4명 정도 오셔가지고 뭐 그때 특별 찬양 한번 한 적이 있으셔요. 그때 4명 오셨죠. 자매는 5명 아니에요? 4명인데 3명 와서 찬양했나? 아, 그 승자 언니가 안 왔구나. 승자. 네. 그때 내가 그때 삼성비전에 있을 때 들은 얘기가, 아니 숲속에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매들은요 찬양을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잊지 않아. 아직 잊지 않고 있잖아.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
그래서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 전상근 권사님 남은 인생도 여기 하나님만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에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안 되고 찬양,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대잖아.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받는 거라니까. 내가 왜 출세하려고 그래요?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집사든 누구든 왜 세상에 잘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하고는 상관없다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려고 내가 돈 많이 벌겠어요? 그럼 이해가 가.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내가 아방궁 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땅에 아지트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네? 의지하지 말래잖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을 때 그냥 베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고 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선물 이현한 집사가 또 나눠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달치예요. 네. 그거 하시고 탁 팩 붙이고 있으면 다리미로 주름 싹 피는 것처럼 싹. 네. 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인생은 도울 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돕는다고요? 천만에 만만해.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되면 내가 조금 도움이 되겠다. 천만에 만만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당일에 그 도무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야. 그러니까 의지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나의 도움이시.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이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세상 사람 오늘 어디 가자 돈 벌러 가자 악인에게 빠지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는데 내가 찬양 받으려고 하는 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누구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네. 호세아 14장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이가 아수르를 세상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우상이죠.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는 뭐예요? 그를 보호해 줄 자가 없는 게 고아야. 믿거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고아를 주께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는 고아예요. 어떤 거? 세상에 믿거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한 절 더. 미가야 7장 5절. 이건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다 찾았어요.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이거예요. 내 품에 누운 누구한테라도 아내한테도 입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웃 믿지 말고 친구 의지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믿지 마세요. 인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